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일 교수입니다. 대학원 수업 2주차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지와 오만을 느껴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이나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놓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모습. 현재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기반한 이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해보죠. 오늘 지난주에 오경의 전체적인 거를 쭉 봤고 오늘부터는 세부적인 것 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좀 보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 모세오경 주교재 고든외남이 쓴 모세오경 주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에 22페이지 보시면은 설명 다 드렸고 여기까지 22페이지 보면 장르에 대해서 나오죠. 장르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오경은 본질적으로 창조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의 세상의 역사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간혹 율법을 다루는 많은 부차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책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책을 모세의 전기나 국가 역사, 이스라엘 국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죠. 과연 모세오경이 율법서인가, 역사서인가, 개인의 전기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23페이지에 보면 모세의 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세의 전기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세의 전기로 보는 걸 보면요. 우리 책 23페이지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가장 분명한 묘사는 모세의 전기일 것이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출생하죠. 신명기까지는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쭉 써져 있다 이겁니다. 모세가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고 애굽 궁중에서 성장한다. 그렇죠? 그가 또 여기서 살인하는 바람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동족을 구해내라는 이런 사명을 받고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뭐 이런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 그래서 쭉 해서 모세가 바로 이 오경이 바로 모세의 전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보면 쭉 모세오경을 내러티브 모세의 전기적 입장에 쭉 얘기하고 있죠. 이 드라마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점점 더 혹독한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데도 바로가 그 완악함 때문에 거절하는 장면을 설정을 이룬다. 그러나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른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스토리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식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오경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출애굽기 24장이 의식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가 중재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재자인 것처럼. 그렇죠? 그는 십계명과 모든 다른 규례와 규범을 받는다. 율법을 받는 거죠. 그 후 백성들이 헌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이 언약은 깨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그 나라가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아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첩자들이 가데스 바리아 사건이죠. 첩자들이 가나안 땅을 장복하기 어렵다는 낙심되는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 모세도 마찬가지다. 또 중보기도 하죠. 즉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적어도 그들의 자녀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죠. 끝으로 자기 앞에 살았던 족장들처럼 자신도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는 신명기죠. 신명기죠. 모세는 온 나라를 다 불러놓은 제 모세 출애굽 제2세대를 불러놓은 이후에 세 번의 설교, 세 번의 연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세 번의 연설과 두 편의 시를 통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이게 신명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모세가 죽어 트랜스 요단 동편, 여보산에 아무런 표지도 없는 무덤에 묻혀. 이게 이제 오경의 스토리다 이거예요. 그럼 오경이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세의 전기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23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려고 있죠. 하지만 모세의 전기라고 볼 때에 모세 오경 전체가 이 정의에 딱 맞지는 않다. 창세기가 모세의 삶과 연관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는 모세랑 연관이 없으니까 모세의 전기로 오경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답니다. 만약 오경 전체를 모세의 전기로 쓰려고 했다면 창세기가 제공하는 그렇게 많은 배경 자료가 모두 다 오경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제 오경이 모세의 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4페이지로 넘어가서 뭐냐면은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이제 오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면은 어떤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로 다루는 오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을 보죠. 현재는 이 오경을 오히려 모세의 전기라는 그런 관점보다 오경이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경은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창세기 12장이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쭉 해서 모세의 죽음, 결국은 모세의 죽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역사서가 물론 에스더까지 가지만 뭐 그 시기로 따지면 11개 하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이 모세오경 부분은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11개 하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결국은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통일왕국을 거쳐서 분열 왕국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경은 이스라엘 역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25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우리 책 25페이지. 그래서 25페이지는 토라 혹은 율법이다. 즉 오경은 토라 혹은 율법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율법서로 보는 관점에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세 오경은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세 오경을 25페이지 중간입니다. 모세의 전기라고 보거나 국가의 역사로 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경을 율법서로 보는 이러한 관점. 이게 전통적인 것인데 이렇게 보고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부분은 율법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율법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그 부분 이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즉 출애굽기 20장이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체결한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서 받은 율법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민수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율법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이 모세 오경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구조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제 말이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원래는 MDB 들어올 때 성경을 많이 알고자 하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뭐 독일 경우에는 거의 뭐 MDB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거의 뭐 잘 알고 MDB를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러 목사가 되면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성경적인 지식을 백그라운드를 깔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수업이 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교수님들과 감안해서 또 강의를 하시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DB는 목회자 양성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성경도 배우고 성서신학 또 교육신학도 배우고 뭐 실전신학도 배우고 뭐 많이 배우죠.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뭐 대부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시겠죠. 전사님들이 목사한테 받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또한 사역 현장에서 결국은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했던 부분이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도 가장 많이 남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도 가능한 한 뭐 이런 지금 우리 책이 지금 우리 이 책죠. 모세오경 고등연암 책이 네,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책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뭐 지난번까지 강의할 때는 사실 이 책을 주교재로 쓰지만 이 책을 많이 안 들었어요. 제가 만든 것으로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가 제가 만든 건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버전입니다. 버전에서 바뀌어지는데 지금 요즘은 잘 안 바꿔요. 5.3까지 갔다가 해보니까 결국은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쭉 다루면서 하는 공부가 제일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만 강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이게 고든 웬함의 이 모세오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을 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시중에 판매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강의 교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걸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여긴 뭐 나눠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가 이제 여러분 보실 때쯤 되면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요 파일, 요거 모세오경 뭐 책 제목 없습니다. 교재입니다. 그게 정리한 거죠. 강의 교재. 모세오경 강의 교재. 모세오경 강의 교재. 강의 자료. 이것을 PDF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출력해서 보세요. 출력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요거 말고 또 백그라운드 가는 참고 자료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PDF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책으로 오겠습니다. 책으로. 자,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 책 25페이지 보시죠. 지금 오경을 모세의 전기로 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느냐, 역사서로 보느냐, 아니면 토라 율법으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25페이지 좀 밑에 세 번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하지만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토라는 영어 번역에 전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토라는 가르치다 혹은 훈계하다라는 그러한 동사 야라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율법보다는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교훈. 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특성과 세상 및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교훈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본받아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실수들을 예들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인 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땅에 속한 위대한 왕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도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수들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장차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스라엘에게 되새겨주고 있다. 교훈적인 책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모든 법과 의식적인 규정들 역시 레위기를 말합니다. 충분히 교훈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책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권고로서 만약 그것을 따르면 행복하고 변형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교훈적인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다. 신명기 동일하게 신명기 4장 6장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오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옛 히브리적인 용어인 토라를 계속 사용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교훈으로 번역하면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있죠. 밑에 보면 왜 5권의 책인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자, 오경은 이 책들 역시 토라 교훈으로 부를 수 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오경을 결론 내죠.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전기 형태로 쓴 토라, 모세의 전기 형태로 쓴 토라 혹은 교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의일 것이다 하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의 전기로 볼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서로 볼 것인가, 아니 율법서로 볼 것인가. 그 논의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의 전기 형태로 쓴 토라 혹은 교훈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26페이지 보면 왜 5권의 책인가? 오경은 이게 당연히 5권의 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5권의 책인가? 보죠. 오경을 모세의 전기로 이해하든지 국가의 역사로 이해하든지 혹은 교훈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네.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죠. 딱 끊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끝날 때는 바로 야곱이 70명의 저기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문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 지나면서 처음에는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나중에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 상태. 그러면서 그 노예로 상태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탈출이 출애굽기죠.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 시내산 가죠.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 받고 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성막 짓고 것까지가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는 뭐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들, 그 레위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다음에 민수기 뭐예요? 바로 거기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이야기들, 내러티브, 그게 바로 민수기다. 신명기는 뭐예요? 바로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행한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다. 이렇게 내러티브, 하나의 큰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언제 이 오경은 5권의 개별 책으로 나뉘었는가? 언제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나눴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모른다 이겁니다. 책 보면은. 자, 일단 장으로 나눈 우리가 지금 1장 2장 했죠. 보면은 창세기는 50장까지로 돼 있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돼 있고, 레위기는 27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몇 장이죠? 36장? 36장. 30장으로 돼 있고, 신명기는 34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장으로 나눈 건 언제냐?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AD 주후 1200년경. 그때 이제 캔터베리 주교였던 스티븐 랭턴, 이 사람이 이제 나눈 거죠. 이분이 이 주교가 나눈.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밑에 절 있죠. 절구분 또 언제냐? 절구분은 적어도 1000년 전 일이지만 절의 숫자를 처음 붙인 것 때는 어떠냐? 16세기다. 1절 16세기다. 장구분은 주 1200년. 그 다음에 절에다가 이 숫자를 붙인 것은 16세기 정도였다. 그 다음에 본문의 다른 하부 구분 있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 같은 게 있어요. 해당 예배 때 읽기 위해서 본문을 다루기 쉬운 분량만큼 나눈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훨씬 이전 일이다. 영어 번역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서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오경을 5권으로 나눈 것은 언제인지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듯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다음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경을 5권 책으로 나눈 것과 그 책들의 이름은 주 1세기, AD 1세기 그때쯤엔 아주 당연하게 오경을 5권 나누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또 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5개의 커다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태복음이 그런 마태복음 쓸 때 구조를 잡은 거죠. 이런 방법은 율법서 5권의 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제1세기 유대 저술가인 요세푸스, 필로, 유명한 미국 저술가죠. 이 5권의 구분을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5권 구분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시편도 똑같이 오경처럼 5개의 부분을 나누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28페이지 넘어가죠.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자, 그렇다면 오경을 5권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누는 거예요? 현대의 해당 두루마리들은 한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 안에 오경 전체를 다 담고 있다. 그렇죠? 왜 이 책들은 원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에 사용된 재료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포로 후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굉장히 길죠. 예레미야 굉장히 길죠.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왕이 칼로 벤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문서들은 파피루스에 기록하였다.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파피루스가 양피지처럼 그렇게 견고하거나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훨씬 짧게 쓸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 이게 쭉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글쓰기 사용된 재료. 거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표준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가 85쪽, 출애굽기가 72쪽, 레위기가 51쪽, 민수기가 74쪽, 그리고 신명기가 71쪽에 다른다. 고대 두루마리는 그 길이가 비슷하게 다양하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패러그램 밑에 보면은 끝에쯤 그래.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 길이가 비슷하며 레위기는 더 짧게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끼워 놓았다. 이렇게 레위기를 오곡의 중심에 놓는 것은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레위기가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놓은 것은 센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그런 읽기 힘든 그러한 성경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레위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왜? 중요한 레위기가 중요하죠. 읽어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뭐냐? 왜 그러냐? 희생제사나 부정에 관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바로 레위기의 법들이 오경의 근본 메시지를 다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근본 메시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중요하다.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오경이 언제 성경의 일부가 되었는가? 지금 성경에 본 지금 정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정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화 작업.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이 어떻게 이렇게 딱 세팅되는 과정. 정경화 작업이죠. 구약의 정경화 작업이 있고 신약의 정경화 작업이 있습니다. 정경화 작업, 즉 성경의 책들이 맨 처음 영감받은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아 성경을 형성하는 과정, 성경을 형성, 거룩한 체갈에 편입되는 과정, 이게 정경화 과정이죠. 근데 그러면 언제 이 오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오경은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성경의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60권 책 중에 또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쪽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오경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받아들인 예언서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문서 이런 과정으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정경화 작업은 따로 배우시고요. 결론적으로 오경은 에스라 시대인 주전 5세기에 정경화되었다는 견해에 널리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전 오경이 정경화된 그 시기가 결국은 에스라 시대인 주전 5세기에 정경화되었다는 그런 견해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견해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